우리 이 시간은 함께 그 에스겔서 38장 그리고 39장 이렇게 두 장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 본문들은 그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또 중동에 있는 전쟁에 관심이 많은 이슬람권 선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또 이 본문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전체 가운데서 부분을 보지 못하고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열심히 연구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는 그렇게 관계가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결국 사람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이 흐름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 사람이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 그 사람들에게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들, 그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그 사건들은 마치 바벨론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실제로는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교회와는 큰 상관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보려면 먼저 좀 살피고 와야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그 사람들인데요. 우리 창세기 10장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그 야벳의 아들은 하고 이제 2절 3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0장 2절 3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곡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그리고 이제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다 하는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6절 한번 가봅시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츠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야벳의 후손들하고 그리고 이제 함의 그 후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이분들 이름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면 요한계시록 그 2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그 20장 그 7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 7절부터 이게 이제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인류 역사 이 마지막 전쟁 이야기예요.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 이야기.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사탄의 미혹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탄의 미혹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욕심이란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천년왕국을 누렸던 사람들을 마지막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지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미혹을 할 때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면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회개가 필요한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절인데 이 시절이 끝날 때 그때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은 그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결국 누구를 따라가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때 있을 일이지만 지금 우리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사탄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할 것인가? 실제로는 자기 욕심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나 마귀의 미혹을 따라가는 것이나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선 존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구원함도 없는 것이고, 이 성경에 사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할 수 없는 죄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좀 더 이어봅시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되는데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그 미혹되는 이유는 대부분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게 되는 거예요? 죄를, 뭐 그런 것이죠. 싸움을 붙이게 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그 진과할 때 이 성도들은 천년왕국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년왕국은 끝에 결국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마귀의 미혹을 따라갔던 곡과 마곡의 편에 서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 천년왕국의 중심은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시온성. 이 거룩한 성,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그들이 이제 몰려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손도 대보지 못하고 그 악한 자들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멸망당하고 결국 이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이 또 새 하늘 새 땅이 되어져요. 그러고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좀 더 상세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10절 봅시다. 그 전쟁의 양상을 조금 봅시다. 또 그들을 그 미혹하는 마귀가 이 불과 유황으로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 마귀가 지옥 갈 때 마귀에게 미혹받은 사람들은 함께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새하늘 새 땅이 두 번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에도 새하늘 새 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도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 새 땅으로 시작해요. 천년왕국의 새하늘 새 땅은 역사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재림의 그 징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그 인류 마지막 때 큰 전쟁이 4번씩이나 있어요. 제일 먼저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징조가 되고 그 다음 별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교회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이제 돌이키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인을 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기독교인들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4만 4천쯤 되고 그때,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는 흔한 사람들이 그때 인침을 받게 되죠. 그때 이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나팔이 불리게 될 때 순교당하거나 아니면 그 마지막 나팔 때 휴거되거나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순교당하거나 그 휴거되었다가 마지막 나팔에 인침을 받았다가 마지막 나팔에 그 낙원에서 부활하거나 홀연히 변화되어 휴거되는 사람들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666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접해서 진멸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때 또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이 그 땅과 또 바다와 그리고 강과 하늘에 3분의 1이 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황충이 또 그 이전에 인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 이놈이 666표를 찍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 예루살렘에서 두 선지자가 내려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죽었다가 나흘 만에 부활을 해요. 그리고는 승천까지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침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렇지만 666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천여왕국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천여왕국이. 교회는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별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는 천여왕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여왕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진노의 이 대접이 퍼부어지지 않습니까?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6번째 대접이 퍼부어지면 그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브라데 강에서 그 하르 무기또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그 아마겟돈 전쟁이 그 실제로는 천여왕국 바로 앞에 그 악당들이 다 죽어 넘어지는 그런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고 난 연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은 이미 불려졌죠. 그 7번째 그 대접이 퍼부어지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이제 천여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서. 그렇게 이제 천여왕국이 있고 그 천여왕국이 시작되었다가 끝날 때까지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1000년. 그 1000년이 끝날 때 일어나는 전쟁이 고가 마국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1000년 후에나 있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또 누가 듣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아두어야 이후에 정말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사야서 65장도 잠깐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38장으로 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 예언들입니다. 대부분 다 이 천여왕국에 대한 내용들은 65장 17절 같이 한가 봐요. 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그 추천하야겠죠.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고 그 백성을 예루살렘 성과 그라고 할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기쁨으로 담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할 거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거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그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 다시 없을 거다. 곧 100세에 죽은 자 젊은이라 하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 저주받은 자라 하는 그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고 또 그들이 심은 것 타인이 먹지 아니할 거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될 거다 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 재난당하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거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거다. 이리와 어린 양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그것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전쟁도 마찬가지고 3분의 1이 죽는 전쟁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징조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곡과 마곡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구한테 속해 있는지 그 전쟁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곧 이루어지는 예언도 꽤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그 모세가 재앙이 있기 전에 미리 말합니까? 안 합니까? 미리 말하고 며칠 만에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애굽의 시민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앞으로 교육받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은 곧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곧 다 이루어졌죠. 말씀하시고. 들었던 사람들이 예언을 듣고 성취를 보는 그런 예언들도 있어요. 그런데 꽤 많은 예언들이 그 당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후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예언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 이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면 그러면 지금 우리도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반드시 망하는구나. 맞습니까? 그는 뭐 언제라도 일관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 한번 38장 이제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꼭 기억합시다. 그 25절을 조금 올라가 봅시다. 24절, 25절, 37장.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거고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건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놓으세요. 과장법이다. 그 천년이에요. 천년. 요한계시록에 그 기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천년.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38장 그 천년왕국 끝에 있는 전쟁,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그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 이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럼 그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활하다, 예, 그런 뜻인데, 좀 전에 우리가 야벳의 아들들 이름을 쭉 보니까 다 나왔던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도로 한번 봅시다. 그 마곡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러시아 쪽이 이 마곡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 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프리카하고 그다음에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흑해가 있죠. 흑해. 그 흑해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럼 거기가 이제 그 야벳의 후손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던 그 마곡 땅이에요. 마곡 땅. 그리고 이 마곡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로스란 말을 하죠. 로스. 로스에다가 이하 붙여가지고 러시아가 된 거예요. 러시아. 그래서 그 러시아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가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는 러시아하고는 당연히 땅의 경계는 다릅니다. 그럼 땅의 경계는 항상 변해왔어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 4분의 1 죽는 전쟁, 3분의 1 죽는 전쟁, 아마게돈 전쟁,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북쪽에 있는 땅인 것은 확실한데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알아두면 되는 것이고, 또 그때 보니까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666표를 받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년 동안 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겠습니까? 안 태어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여전히 또 교육 안 하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살기는 너무 좋은 세상인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 시대. 그러니까 홍수로 멸망받기 이전에 땅이 비록 저주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땅보다는 너무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사는. 그런데 그런 시절에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느냐? 시간을 많이 준다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천년이 지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신하는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함의 자손들하고. 대부분 다 어디 땅 사람들이라고요? 북쪽. 근데 알고 보면 북쪽뿐 아니고요. 남쪽, 서쪽, 동쪽 전부 다. 거의 사방 땅에서 몰려와요. 사방 땅에서. 그러니까 좀 더 읽어보면 나오겠죠. 로스 하는 것은 러시아라는 말씀드렸죠. 이 메세 가는 것은 모스크바죠. 모스크바. 그리고 이제 이 두발 하는 것은 두발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그루지아 또는 조지아 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전부 이제 어느 쪽이냐면 그 러시아 쪽, 그 조금 밑에 쪽, 이쪽이 그 흑해를 중심으로 흑해 동쪽에 있는 땅들이 지금 언급됐던 땅들 이름들이 대부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봅시다. 그렇게 되고 이 모든 그 나라들의 왕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냐면 곡이라는 존재예요. 곡. 곡은 사람 이름이죠.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거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너의 아가리를 깨고 너와 또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서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또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이번에는 또 누굽니까? 바사, 이 페르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동쪽 사람들 얘기해요. 동쪽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구스 하는 곳은 그 이디오피아 그리고 또 수단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때는 어디냐면 남쪽이에요. 남쪽. 이어봅시다. 또 붓 하는 것은 그 리비아죠. 리비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디입니까? 서쪽이에요. 서쪽.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땅 사방 백성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쪽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사방에서 이스라엘로 모여와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걸 대적하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진멸해 버려야 더 이상 천국에서는 배신자가 없겠죠. 천국에서 또 배신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봐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전쟁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검증이기도 하고, 검증. 그럼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의 미혹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아직 안 된 거야, 검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귀를 풀어주신 거예요. 잠시 까불어 보라고. 그랬더니 그 마귀의 미혹에 자기 욕심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그뿐 아니라 고멜이라는 것도 보면 여러분 위에 지도 보면 그 왼쪽 위에 그 흑해하고 지중해 사이 보이시죠, 그렇죠? 고멜 땅이에요, 고멜 땅. 그리고 이제 고멜 땅에서 서쪽으로 쭉 더 흘러가면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럽이라는 거죠, 유럽이. 그리고 그 모든 때와 또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들. 그리고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이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너는 스스로 예비를 해라. 너와 또 너에게 모인 무리가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라. 고객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너가 명령을 받고서 그 땅 곧 이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될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때는 황폐했던 곳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고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럼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천년왕국이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만국이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돌아올 수 있었겠죠. 얼마든지. 마귀의 미혹이 없으니까요. 천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에 배신을 한다.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알고 배신하면 그럼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몰랐을 때는 돌아오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알고 떠나버리면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은 마귀의 미혹이 없기 때문에 회개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붙어서 시작하는 땅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그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마귀의 미혹도 없는데. 이어봅시다. 너가 올라오되 너와 너의 모든 때와 또 너와 함께한 그 많은 백성이 광분같이 이루고는 구름같이 땅을 덮게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이스라엘로 지금 진격해 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그날에 너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그 골들로 올라갈 거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나아가겠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는 그 전쟁이 천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런 것 저런 것 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먼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기가 현대식 무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고대 무기들이 오히려 그때 사용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천년 동안은 평화로운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그런데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의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그 천년왕국에는 세상 중심이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늘 얘기했던 회복,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할 그때에 이 스바와 드단과 다짓의 그 상인, 스바 하는 것은 요란 쪽을 얘기합니다. 드단 하는 곳은 아라비아 반도를 얘기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다시스는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 그 서쪽 끝이 다시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는 그 상업이 굉장히 그때도 발달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상인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탈차로 왔냐? 너가 너의 무리를 모아 노래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고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 곡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왔던 무리들에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라.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평안히 거주하는 날 너가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가 너의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고가 끝날에 이게 다 언제 이야기라고요? 마지막에 있을 그 전쟁 이야기라는 게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다. 이런 참 특별한 표현이죠. 실제로 알고 보니까 곡이 일어나게 된 것도 누가 허락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 말리십니까? 안 말리십니까? 왜 안 말리시죠? 그 악한 게 드러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게 미혹하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검증과 연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마지막 마귀가 오히려 천년 만에 풀려나고 미혹하게 했더니 악한 자들이 다 거기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를 풀어준 것이 누가 풀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천사한테 명령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떠나도록. 가짜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구나. 이런 거 다 확인하게 되겠죠.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바로 너가 아니겠느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그날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용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도 또 일어나고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절벽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를 것이다.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고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여왕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할 것이다. 이같이 해서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써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마지막 다른 사람들도 다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천년왕국 끝에. 그렇게 천년왕국 끝에는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대적이 될 것인가?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편에 계속 서 있어야지 그 마귀 편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하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게 할 거다. 너의 활을 쳐서 내 왼손에다 떨어뜨리고 너의 화살을 내 오른손에다 떨어뜨릴 것이다. 너와 너의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각종 사람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로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다 죽어 쓰러지면 그럼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죠. 뭐.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이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릴 건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여러분 그 마곡에 그리고 또 그 보면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 중에서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지나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 같으면 이 모든 걸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 지나고 천국 들어왔으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사귀는데 문제가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인격적인 곳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다 할지라도 각 개인의 독립된 인격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로봇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다 알게 될 거다. 그렇게 해라. 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질 텐데 내가 말한 그날이 바로 이 날이야.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면 알겠죠. 아, 그날이 이 날이구나. 그렇게 되겠죠. 뭐. 우리는 지금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확실히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다 되는 것이구나. 그걸 다 알게 되겠죠. 이 날이 바로 그 날이다.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나와서 그들의 그 무기를 불태워버리고 살을 것이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여러분 그 곡이 마곡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방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전쟁을 일으킬 때 무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과장법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무기를 태우는데 7년 걸렸답니다. 좀 어마어마하죠. 7해 동안 그 무기들이 불탈 거라는 거예요.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고 숲에서 벌목하지도 않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이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그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겠다. 통행하던 길이 막힐 건데 사람이 거기에서
이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이라. 하몬곡이 뭐냐면 곡의 무리들 그런 뜻이에요. 곡의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묻었던 골짜기라 그렇게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 나갈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처음 독자는 미래의 사람들일까요? 과거의 그 당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에스겔이 외칠 때 그 당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600년 가까이 지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까지 지나고 하게 되어지면 모르겠어요. 뭐 이 땅이 얼만큼 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뭐 밥하기 위해서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 안에 온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때 그럴 시대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처음 듣는 그 사람들 또 에스겔이 듣고 전하게 될 때는 아는 말로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들을 다 태우는데 그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빨리 나무에 해올 필요가 없다 뭐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만한 내용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거다. 그 사람들을 매장하는데 그 7달이나 걸려요.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 다 덮어버리니까 땅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게 될 텐데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며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고 그 성읍 이름도 하모나라. 그 무덕이다 뭐 그런 것이죠. 물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모나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먹듯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그렇게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의 1이 죽는 전쟁,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박이 막 떨어지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새하늘 새 땅이 되고 천년왕국이 다 끝나게 되면 천년왕국 끝에 이제 결박되었던 사탄이 또 천년 후에 노임을 받아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 이후 그 천년왕국이 바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회복의 때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난 다음에야 누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몇 번 언급하셨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진짜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이 유대인들 하는 사람들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은 뭐 성전도 없고 가짜죠. 그렇죠? 회복도 아닌데 이 사람들 불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 문화적으로 유대교인들이지 실제로 물어보면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은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는 유대인들은 더 드물고요.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마지막 때가 되어봤자 14만 4천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정말 알아보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천년 동안 뭐 전쟁도 없고 해함도 없으니까 마귀의 미혹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불어나는 사람들이 또 교육이 안 되어지고 욕심이 많고 교만하게 되면 이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할 때 또다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관된 주제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 마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죄 아래 태어나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얼마든지 용서하신다. 돌아오는 사람들 죄는 하나님 쪽에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갚으셨다. 그 아들의 피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이 진리,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마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이어봅시다. 21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서 모든 민족이 내가 행했던 그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냈던 권능을 보게 할 거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 것이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그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리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그 더러움과 그들이 그 범한 대로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도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희 왕이 되셔서 너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지켜주실 거니까 마지막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당시 그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떠나라는 겁니까? 절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가 온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서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무너지면서 열 지파는 흩어졌고 그들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남왕국 유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면서 흩어졌다가 그 536년에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제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면서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세 번째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는 회복의 때가 아니죠. 그건 이제 세상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그래서 그 세 번째 성전에 오히려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면서 또다시 이 세 번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진짜 이스라엘 회복. 왜냐하면 이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던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똑같은 걸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때 666표 같은 거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천년왕국을 교회라고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도 잘 안 풀리는 것이고 구약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게 된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보고 영적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제 교회를 또 동일시해 가지고 또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일이 또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천년왕국 끝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 그러니까 곡이라고 하는 이가 마곡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서쪽, 동쪽, 북, 남쪽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도 있게 될 텐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총차하실 때니까 그 전쟁으로 위협받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키러 왔던 자들이 다 죽어가면서 끝나게 돼요, 전쟁이. 스가랴서에도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건 또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어봅시다. 27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서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데서는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때인데, 그런데 이 회복의 때는 인을 떼는 것, 나팔을 부는 것,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져서 악이 진멸되는 것,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우리와는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4가지 전쟁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4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리고 이제 별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시는 이유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또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하늘의 3분의 1이 끼어지고 황충에 올라와서 인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 쏘고, 그리고 또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인침받지 못했지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확실히 부활과 승전까지 보여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많이 돌아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면서 악이 다 어떻게 되고요? 진멸당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넘어지는 것이고요. 교회는 마지막 나팔에 잘 아시는 것처럼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다 부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인침받았던 사람들은 다 휴거되는 것이니까 교회는 이 땅이 새로워져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거예요. 모르죠. 예수님께서 그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같이 일을 좀 거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을 하실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도 잘 살펴가면서 직접 우리에게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교훈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반대편에 설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욕심으로 사는 길이 있고 양심으로 사는 길이 있고 교만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 겸손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거칠게 살 수도 있고 온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가는 곳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가 정말 늘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평소에 잘 살피지 않았던 내용들 같이 보게 되었는데 세상 마지막 양상인 이러합니다. 또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별세에서 낙원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살피면서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리고 결단도 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도 바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